살타가 같이 있는 이 보살의 길을 계속 가요. 그러니까 절에 오는 신도님들을 절에서 맨날 보살님 보살님 하는 게 진짜 보살님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정말 더 이상 없는데, 그러나 미진함도 있는데 이게 오래 간다니까요. 그럴 때 뭔가 확 찍어서 하나로 한쪽에 딱 뿌리 내렸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스님,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볼이에요? 살타예요? 뭐 하나를 딱 찍어주세요. 스님이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믿을게요. 이래요. 안 믿어요. 그렇게. 오케이, 보살님은 이거 확인한 게 확실합니다. 보살이 깨달은 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믿을 것 같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남들이 한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진 것만이 믿지. 그러면 뒤에 집에 가서 어떻게 속삭이는 줄 아세요? 아마 저 스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내가 약간 잘 깨달은 것처럼 말을 약간 포장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스님이 저렇게 얘기했을 거야. 아니면 나를 다 보지도 않았잖아. 내가 약간 단점 같은 건 이렇게 많이 가리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님이 저렇게 좋게 보고 저렇게 얘기한 걸 거야.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그 분별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옛날 스님들 이야기를 보면 너 이 자리 확인한 거 맞다 이랬는데 한 1, 2년 있다가 야, 너 아니다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세요. 이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헐뜯음에 괴롭고 칭찬함에 기쁘다면 그건 내가 있는 거예요. 아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나라는 아상, 에고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본래 마음은, 이 마음은 헐뜯는다고 이 마음이, 본래 마음이 이게 오염될까요? 상처받을까요? 욕하면은 불성이 줄어들까요? 이건 반야심경에서 부증불감 이러잖아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아요. 이 마음, 법, 이것은 더 버틸 수도 없고 더 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욕한다고 해서 불성을,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욕한다고 해서 불성이 터럭만큼도 오염될 수가 없어요. 또 심지어 타종교인들조차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을 막 대단하다고 쳐도 그 불성이 막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어떤 한마디 말도. 이것을 훼손시킬 수도 없고 이것을 찬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중생의 분별로 이 마음을 찬탄하기도 하고 회방 놓기도 하겠지만 이 진짜 자기의 본래 성품은 결코 오염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본체, 이걸 본체라고도 그래요. 본래의 그 몸이란 말이에요. 본체. 이 본체는 허공과 같다. 한도 끝도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허공 안에 일체 모든 것이 허공 속에 다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허공 자체는 모양이 없어요. 크기도 없고 어디 특정한 위치만을 허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허공 법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법신은 허공과 같아서 가장자리가 없다. 여기저기가 있거나 이 중간이 있고 가장자리가 있거나 불성에 보다 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성의 한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는 불성 저 끄트머리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 불성에는 가장자리가 없어요. 핵심 자리, 변두리 자리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갖추고 있는 불성은 심지어 천하의 나쁜 짓을 한 나쁜 놈이 가지고 있는 불성과 여러분 가진 불성이 똑같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진 불성이 똑같아요. 전혀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으나 깨닫지 못하나 언제나 우리는 불성을 쓰고 있어요. 불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견문각지 이런 표현을 써요. 보는 이게 불성이에요. 듣는 이게 불성이고
깨닫는, 아는, 느끼는 이게 불성이고 그 모든 게 불성 아닌 게 없어요. 완전한 불성. 그래서 깨닫지 못했어도 완전한 불성을 우리는 100% 자제하게 활용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분별 시민, 분별할 수 없는 이 텅 빈 마음, 이 마음에 있지 않고 한 생각 일으켜서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는 상태, 취사간택의 분별의 상태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취하고 저걸 버려야 된다라고 한 생각 일으켰단 말이에요. 한 생각 일으키는 게 중생이에요. 그 한 생각 일으키지 않고 그 분별을 따라가지만 않으면 곧장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나 모두에게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불성, 이거 하나뿐이다. 당처를 떠나지 않고 이 근본 당처 이래요. 이 자리, 이 본래 불성, 이 자리. 여기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당처 이래요. 딱 당에 있는, 눈앞에 딱 직면에 있는 당에 있는 거기란 말이에요. 어디 당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불성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딱 찍혀있는 여기에요. 이 모든 것이 당처예요. 이 당처를 떠나지 않고 보면 보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들으면 듣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항상 맑고 깨끗하니 어디에서도 딱 처해 있는 그러니까 수처작주 입처계진 내가 처해 있는 거기서 주인공이다. 언제나 주인공이다. 주인공을 열 수가 없다. 언제나 내가 눈으로 볼 때 보는 딱 여기에서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어떤 거 들을 때 듣는 거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길을 걷고 모든 순간순간이 당처 아닌 게 없어요. 거기서 완전한 자기 부처다. 그래서 당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하다. 이거는 맑고 깨끗하니까요. 이 위에서 분별이라는 오염이 일어났지만 그 또한 여기서의 일이에요. 허공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상일 뿐이에요. 분별상. 딱 눈으로 보면 보이는 모양들이 이렇게 착 펼쳐지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들리는 소리도 모양이 있죠. 소리가 듣기 싫은 소리도 있고 뭔가 부드러운 소리도 있죠. 한 생각 일으킬 때 생각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이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생각도 모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을 떠올리면 그 자식의 얼굴이 이렇게 그림 그려지잖아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 그림, 그걸 상이라 그래요. 상.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상으로 일어나죠. 모든 생각은 전부 다 분별 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은 내가 만든 상이죠. 내가 그렇게 해석해서 만든 상이에요. 그 사람의 진실은 이 당처, 불성인 이 당처가 그 사람의 진짜 그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의 모양만 보는 거예요. 내 식대로 만들어 사진 찍어 놓은 모양.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자식이 이뻐 보인다 이런 말처럼 내가 찍어 놓은 내 상에는 내 자식이 이뻐 보이게 사진이 찍힌단 말이죠. 내 남편이 이 세상에 그 많은 남자들보다 제일 멋있게 사진이 한때는 찍혔었단 말이죠. 지금도 찍혀 있는 사람들이 또 계실 것이고 이렇게 모양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자기식대로 분별해가지고 분별상으로 취해서 그 모양을 진짜로 알고 그 모양을 바꾸려고 더 좋은 모양으로 바꾸려고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 모양 자체가 허망하잖아요. 여기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한 생각 일어나면 모양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양이 사라지잖아요. 그 또 다른 모양으로 대치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난 아직 이 사람을 모르겠다. 내가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모르겠다. 40년을 살아도 몰라요. 그또 어떤 분은 40년을 살았는데 나는 이 남편이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그런데 막 미워 죽겠어요. 그랬어요. 이 사람이 여태까지 살면서
짜잘한 거는 수십 번이고 크게 대형 사고 친 것만 그냥 큰 것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큰 게 대형, 그러니까 주식으로 크게 대형 사고 친 것만 한 3건이 있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건이래요. 그래가지고 네 죽고 나 죽고 넌 한 번 더 이러면 넌 죽는다 진짜.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린 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막 손이 발이 닳도록 빌어서, 그리고 내가 또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주식만 아니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봐주고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 한 10년 동안 주식 안 하면서 잘 살았대요. 그래도 한 10년 지나가지고 또 그 조금에서 조금 이런 건 내가 눈 감아줄 텐데 또 엄청나게 해가지고 완전 거덜 났다는 거, 집안 전체가. 그때는 이제는 진짜 꼴 보기 싫었고 미웠고 이제는 이제 끝이다 하고 이제는 우린 끝이다 했는데 뭐 잠깐 헤어져 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못 잊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살아줄게. 그런데 이제는 그때 오셨을 이제 그때는 연세가 이제 근 70이 다 돼 가시는 두 부부였거든요. 아니 고사님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2번 사고 치셔가지고 죽어도 안 하겠다고 해줘놓고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노후가 돼가지고 마누라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돈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뻔히 보이더래요. 요거는 무조건 오른다는 게 뻔히 보이더래요. 뻔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떤 그 주식도 전문가 분이 또 이런 비슷한 고민을 또 하시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또 주식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러길래 그렇게 괴로울 것 같으면 그거 안 하는 게 안 나요? 그랬더니 이건 스님 안 할 수는 없고 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쫙 내리막길을 걸어가지고 완전 지금 바닥이거든요. 근데 저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제는 올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닥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말고 알아서 하시고 뭐 제 말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제 말 알아서 들으시고 그냥 제 생각 같아서 바닥이고 뭐고 그렇게까지 주식 때문에 괴롭다면 뭐하러 그걸 하나 싶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쨌든 요 이제 상승장 요때 한번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얼마 전에 다시 봤는데 그 지난 3년간 계속 내리막이었다대요? 그때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옛날에 잘 나가는,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원 되는 주식 어떤 회사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떨어질 때는 뭐 10,000원 단위까지 떨어진대요. 그것도 잘 나가던 회사가. 그러니 뭐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근데 어쩌다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대요. 그런 데서는. 근데 거기 한번 딱 꽂혀버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생각 상이 거기에 이제 이게 중독된 거죠. 이제 모든 중독은 자기 생각에 대한 중독이에요. 모든 중독은 상에 대한 중독이에요. 의외로 제가 아는 이제 지인 중에 술 담배를 너무 많이 과하게 먹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망가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난 진짜 술을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겠나 모르겠지만 응원한다. 그래서 뭐 조언을 해달라 그러길래 제가 뭐 그런 조언 다른 게 못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게 몸에서 진짜 원해서 막 이렇게 피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습으로 인이 배겨가지고 습으로 굳어져가지고 자꾸 입에 담배를 갖다 대고 싶고 자꾸 술을 갖다가 입에 넣고 싶고 막 이런 욕망을 이기지 못할 거다. 그래서 그 대용으로 할 만한 거를, 몸에 좋은 거를, 예를 들어 차 같은 거를 집에서 차 생활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자식이 어느 날 담배에 쩔어가지고 술에 쩔어서 왔는데 정색을 하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술 담배 좀 안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고 나서 오케이, 난 지금부터 차를 마신다. 술 담배 끊는다. 그러고 갔거든요. 진짜 그날로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그걸 어떻게 끊었냐 그랬더니 먹고 싶은 게 이게 내가 뭘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는 자꾸 입에 뭘 넣고 싶대요. 밤만 되면 뭐 음식만 보면 자꾸 뭘 입에 넣고 싶대. 마시고 싶대요. 자꾸. 그래가지고 먹고 싶을 때마다 입에 뭘 먹여줬대요. 차를. 이 차 저 차 사가지고 이 차 맛을 보고 저 차 맛을 보고 처음에는 왜 차를 여러 가지 먹는지 이해 못했대요. 다 똑같은 맛인데. 맛대가리 없는 다 똑같은 맛인데 그냥 물 맛인데 이걸 도대체 왜 먹는 건지를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미세한 차의 맛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 스님들은 차를 마시다가 이게 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진하다 이 소리예요. 보이차를 먹고도 야 이게 짜다 진하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보이차가 도대체 어디서 뭐가 짠 거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이제는 보이차가 진한 거 연한 게 다 느껴지고 근데 이상하게 술을 마셔야지만 해소될 줄 알았는데 그냥 차를 계속 마시면서 냉장고에 여름에는 얼려놓고 또 계속 마시고 차를 계속 마시니까 뭔가가 들어가니까 이게 100%는 안 돼도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대요. 한번 먹고 싶을 때 자꾸 입에다가 차 같은 걸 이렇게 주니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습을 조복을 못 받아가지고 뭐 그 중독에 대한 어떤 습관 그거를 조복을 못 받아 그렇지. 근데 그 또한 하나의 상이에요. 상. 이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항상 맑고 깨끗해서 이 청정함 그 자체예요. 그래서 찾으면 분명히 알리라 그대가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찾게 되면 뭐를 깨닫게 되느냐? 아, 볼 수 없는 거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보려고 막 죽어라고 내가 이거 확인할 거야, 이거 볼 거야 라고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어라고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떻게 보고 싶은 거예요? 눈이 사물을 보듯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귀로 소리를 듣듯이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감촉을 직접 느끼고 생각으로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딱 알듯이 그렇게 뭔가 명확하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육군 12처 18개가 아니에요. 이 법은 눈, 깊고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이 아니어서 이 법은 색성향 미촉법이 아니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코로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입으로 맛볼 수도 없고 몸으로 감촉 느낄 수도 없어요. 뜻으로 생각할 수도 없어요. 이 법은 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나 눈으로 볼 때 이거고 귀로 들을 때 이거고 냄새 맡을 때 이거고 맛볼 때 이거고 감정 느낄 때 생각할 때 언제나 이거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언제나 이거 하나가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순간에 모양을 쫓아가죠. 그런데 이 법을 찾고 또 찾다가 난 이걸 보고 싶어 찾고 또 찾다가 진짜 찾아지면 아 드디어 찾았다 이래가지고 보물 하나가 나한테 이제 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 찾을 수 없는 거였구나. 본래 찾을 수 없는 거였구나. 내가 볼 수 없는 거였구나. 내가 만질 수 없는 거였구나. 가질 수 없는 거였구나. 알 수 없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려는 노력 멈춰지고요. 귀로 들으려는 노력, 알려는 노력, 깨달으려는 노력 그 모든 노력이 탁 멈춰져요. 그게 진짜 찾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 찾으려는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노력을 다 쉬어버리면 보려는 움직임, 보려는 노력 하지 말고 들으려는 노력 하지 마시고 알려는 노력 하지 말고 확인하려는 노력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세요. 그 모든 노력을 다 쉬면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어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살아있고 몸의 감촉에서도 살아있고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살아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다 뜰 앞에 잣나무고 다 마삼근이고 다 무하는 소리고 다 화두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아, 보는 데서 역력하구나. 듣는 데서 역력하구나. 모든 순간에 역력하구나. 번뇌 즉 벌이. 번뇌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이것이 이 하나가 역력하구나. 아, 이렇게 찾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방식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논기코 해멈듯이 색상의 미축법을 접촉해서 아는 방식으로 아는 분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만 세상을 파악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파악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 모든 분별이 눈,귀,코, 혀몸 뜻으로 색상 미축법에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 알려고 하는, 접촉해서 알려고 하는 그 모든 분별이 탁 멈출 때 그냥 있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그거 다 멈춘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살아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있어요. 이 보이는 건 내가 아니에요. 들리는 것도 내가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거, 뭐 어떤 모양을 가진 거, 특정한 성격, 개성 이런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불생불멸해서 태어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고 불구부정이어서 아무리 훼손시키려도 훼손할 수도 없고 더러워지려고 해도 더러워질 수도 없고 그냥 청정 그 자체예요. 자성 청정심, 청정 그 자체. 그러니까 청정하다라는 말도 오염이에요. 청정이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청정이라는 말을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 이 마음 하나, 법 하나 이건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알 수 있는 뭔가도 아니다. 이것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취부득 사부득 이런 말을 써요.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이거 가질 수 없어요.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버릴 수도 없어요. 감옥과 같아서 불성은 감옥과 같아서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이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는다.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얻는 거예요. 얻는 일이 벌어지면 그건 얻은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얻을 수 없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확실해지면은 그게 얻은 거예요. 그게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오직 모를 뿐. 이거 하나가 확실한 거예요. 일상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명상을 한다? 할 때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이라는 명상을 말씀하시잖아요. 화두를 말씀하시는데 화두를 들려고 혹은 이렇게 그냥 평소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묵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랬잖아요. 법등명이 이제 법문 꾸준히 듣고 법을 공부하는 게 법등명이에요. 그러니까 자등명은 뭐냐면 자기를 등불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라는 등불을 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은 자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등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등불은 이렇게 어두운 밤중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등불을 비추면 뭔가 환히 이렇게 비추는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등불이잖아요. 그럼 자기에게 그 등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 등불 거기에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법등명. 법문에 의지하고 그것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앞서 있는 게 자등명이란 말이에요. 물론 뭐 법문만 들어도 되는데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늘 한 번씩 그냥 문득문득 쉬어보는 거예요. 묵묵히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분별이 일어나요. 모든 것을 분별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그냥 관할 거야 이러고 있는데 분별로 관을 해요. 제가 그 MBSR 그걸 교육을 군에 있을 때 받아보니까 그게 이제 마인드풀리스라 해서 불교의 마음 챙김 명상을
하버드 뭐 교수님들이 막 만들어가지고 뭐 온갖 것에 써요, 요즘에는. 근데 그걸 공부할 때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뭐 바디 스캔 명상 이런 걸 해요. 몸을 관하는 명상을 해요. 그러면 거기 이제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사람한테 이렇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으라고 시키고 나서 제가 이끄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러고서 머리를 관찰합니다. 두 눈을 관찰합니다. 코를 관찰합니다. 코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또 윗바산에서도 그러죠. 호흡이 들어오면 나감 이러고 아랫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깔아앉는 것을 관찰하라고도 하고, 걸을 때도 이렇게 금 돔 이렇게 들어서 가고 놓는 이 전 과정을 이렇게 이름 붙이기라는 방편을 써요,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이름 붙이기라는 건 처음에 이 관을 하기 좋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름 붙이기를 해보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이름 붙이기는 반드시 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관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세요. 이게 가장 최고의 명상이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있으세요. 근데 그걸 못해. 이 간단한 걸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있으면 돼요. 뭐 딴 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냥 있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있으려고 그냥 있어야 돼. 그냥 있어야 돼 하면 자꾸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호흡을 지켜보세요. 머리를 관찰하세요. 눈을 관찰하세요. 코를 관찰하세요. 어깨를 관찰하세요. 이러면서 온몸을 쫙 스캔하듯이 이렇게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에 이렇게 유행해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당연하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러분 가만히 머리를 관찰하고 눈을 관찰하고 코를 관찰하고 이럴 때 상이 떠올라요. 머리 이미지가 그려지고 눈 이미지가 그려지고 내가 옛날에 익숙하게 보아오던 옛날에 거울로 내 눈동자, 내 얼굴 보아오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요쯤 어디에다가 의식의 초점을 요쯤 어디에다가 내 눈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그 눈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요쯤에다가 코를 그려놓고 내가 그린 그 코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이렇게 들어온다 나간다 이렇게 관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코나 눈을 이미지 그리는 것 자체가 그게 벌써 상이죠, 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실제는 코가 경험되지 않죠. 눈이 경험되지 않지 않나요? 내가 코가 경험되고 눈이 경험된다고 할 때는 그 상으로 이름 붙인 거잖아요. 명과 상이 개입된 거예요. 근데 실제 여기에서 내가 알아차려지는 건 뭐예요? 굳이 말로 표현하면 어떤 간질간질함, 뭐 어떤 따끈함, 뭐 어떤 이름 붙일 수 없는 어떤 미세한 감각 같은 알아차림,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 어디에 이렇게 퍼져 있을 뿐이지, 그게 눈 이렇게 알아차리지 않잖아요. 실제 알아차림으로 자기 경험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리고 코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도 호흡이 들어온다 나간다, 이거 나라는 분별을 기준으로 몸 안과 밖을 둘로 나눠 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를 들숨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것도 분별이잖아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이게 들숨이 되잖아요. 이게 전체가 나면은 이게 어떻게 들숨 날숨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 호흡을 관찰할 때 호흡관이라 그러잖아요. 호흡관을 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호흡이 들어오고 나오고가 관찰되지 않아요. 그리고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실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냥 가만히 관하고 있으면 자기 호흡을 가만히 보세요. 그거죠. 말로 할 수 없지 않아요? 이게 들어온다 나간다, 호흡이 들어온다 나간다, 뭐 공기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 말하면 벌써 그 말로 이름을 붙여버리면 말의 제한이 돼버려요. 진짜 경험이 되지 않고 그게 왜곡이 돼버려요. 분별이 돼버려요, 그게. 근데 진짜 자기 경험으로 그냥 어떤
이 어떤 거울 같은 마음이 이 움직임을 이렇게 비추고 있지 않나요? 알아차리고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거울은 평면 이런 거울이 아니에요. 온 우주 전체가 거울인 것 같은 이 소리가 들릴 때도 저 앞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내 귀에 와서 들린다? 이게 경험되나요? 그 생각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실제 어떤 게 경험되는지 한번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 어떤 분별도 하지 않고 힘주지 않고 힘줄 필요가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죠.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지금. 당처, 눈앞에서.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죽어있지 않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어떻게 확인돼? 이렇게 확인되죠. 여기 살아있는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 어떤 특정한 생김새가 없어요. 위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하나가 살아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살아있는 이 마음 하나 써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래서 아마 숭산 스님이 그래서 오직 모를 뿐 하셨나 봐요. 내가 자꾸 뭔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관하려고 있을 때 자꾸 모양이 관해져요. 모양이 보여요. 모양으로 이름이 부여돼 가지고 명과 색, 이름과 모양이 자꾸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모를 뿐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말해 본다면 모를 뿐 하면 눈이 관찰된다,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다가 모를 뿐 하면 그냥 그 모든 단어, 언어, 개념이 딱 멈춰지고 그 어떤 걸로도 해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살아있어요. 그래도 이 종 굳이 안 쳐도 이 침묵이 살아있어요. 이 침묵이 확인돼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여기서 확인되고, 이 살아있는 거 하나가 확인되잖아요. 이 소리에서도 확인되고, 이 모양에서도 확인되고, 생각에서도 확인되고, 종소리에서도 확인되고, 모든 소리에서 다 확인되죠. 모든 모양에서 다 확인되죠. 평등하게 모두에게서. 우리 모두가 이 마음 하나니까요. 서로 다른 마음을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동체. 같은 몸이란 말이에요. 같은 몸. 이렇게 당처를 떠나지 않고 항상 이것은 언제나 맑고 깨끗하니 찾으면 분명히 알리라. 그대가 볼 수 없음을. 또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데 이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는 거다. 이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이렇게 얻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걸 얻는 거예요. 얻을 수 없구나 하는 게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참 이게 신기해요. 이게 참 신기해가지고 이거 어떨 때는 와 이거 어떻게 말로 하지 싶고, 또 어떨 때는 와 이거 어떻게 말로 못할 수가 있지? 와 이거 어떨 때 같으면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와 이거 내가 작정하고 그냥 깨닫게 하려고 맘만 먹으면 그냥 뭐 다 모를 수가 없겠는데 싶은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입을 벌려가지고 막 말을 하려다 보면은 맨날 하던 말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이게 왜 말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말로 할 수도 없고, 말로 안 할 수도 없고. 말로 어떻게, 이게 표현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자리, 이 확인하는 이걸로 봤을 때는 이걸 어쩌 하다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해보면 또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떤 말을 하든, 말을 잘하든 못하든, 그럴싸하게 말하든, 그럴싸하게 말하지 않든, 제가 말한 내용, 그걸 쫓아가면 안 되죠.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대상에 뭔가 잡혔다. 아, 스님 말한 게 이거였구나 하고 딱 잡혔다.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와, 스님 지금까지 말한 게 이거였어요? 와, 네, 이제 알았다.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는 뭔가 법상으로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알았다 하고서 한 1년 동안 그걸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쥐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놓지 못하겠는 게. 그걸 법을 상으로 취해가지고 그 상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법에 대한 상을 쥐고 있었던 거. 그런 경우들도 많단 말이죠. 근데 이건 어떤 모양이 없어요. 어떤 모양이 없어서 내가 막 힘을 주고 막 이런다고 이게 더 막 모양이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은 상이 없어. 무상이거든요. 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알 수 있거나 볼 수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순간에 늘 있는 이 그냥 단순한 이 하나를 확인하는 것 뿐이죠. 이 다음 것까지 하나 볼게요.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도 침묵하니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리니 옹색함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침묵하면서 말한다. 말했는데 말하는 게 없어요. 말한 걸 붙잡으시면 안 돼요. 이건 침묵을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침묵하면서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말을 저 말이 나에겐 와다 해가지고 그 말을 딱 붙잡아 버리면 그 상을 붙잡아 버리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말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침묵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침묵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귀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침묵은 뭐랄까, 막 고요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막 끝간데 없이 조용한 것 같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막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데, 그죠?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침묵을? 침묵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말로 설명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한 말에 여러분들은 끌려가지 않으면서 꼭 말을 들으면 돼요. 그래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말의 낙처를 듣는 거예요. 저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가 뭐지? 하는 그거 하나 궁금해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법문을 들을 때 늘 그 자리에서 듣는 거죠. 이걸 확인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도 침묵하니 말을 하지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수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일체의 여러 가지 법문이 아니니 내 신령스러운 깨달음과 그 무수히 많은 법문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팔만대장경과 이 깨달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왜냐면 법문은 법문이 아니에요. 그냥 특정한 사람이 어떤 분별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분별을 깨주기 위해서 임시로 입을 열어서 말한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 그걸 잠깐 듣고 버려야죠. 그래야 그 약효가 발휘가 되겠죠.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 대단한 법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침묵 속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진짜 이거 어디 인문학 강의 하시는 분, 하물며 그 도을 무슨 김영호 선생님 같은 분조차도 그 인문학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도 죽을 때까지 매주 막 이렇게 서너 번씩 그 얘기하기 쉽지 않겠죠. 인문학이라면 학이니까 배운 거니까 배운 거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배운 걸 설명할 때는 학을 할 때는요 항상 새로운 걸 해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새로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도 맨날 새로운 걸 공부해서 새로운 걸 알려줘야 되니까. 근데 이 공부는 맨날 새로운 거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맨날 새로운 거 알려줄 필요가 없죠. 맨날 똑같은 거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같은 하나를 가르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철면배 같이 쥐가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똑같은 비유 들고 똑같이 하면서도 이렇게 맨날 와서 또 맨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별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맨날 똑같은 얘기 맨날 들으면서도 그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맨날 들은데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저 은사 스님이 그랬다 그래요. 저 은사 스님이 은사 스님한테 어느 날 법문을 하라고 시켰대요. 근데 그 은사 스님이 내 상좌지만 얘가 도를 깨달았구나를 알고 나니까 이제 당신이 법문을 안 하고 자꾸 당신 상좌를 20대 후반밖에 안 된 상좌를 법상에 올려가지고 법문을 하라고 당신 요 앞에서 맨날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저 은사 스님이 이제 당신 스승님한테 아니 스님 제가 그 공부도 참 그렇게 부족하고 한데 또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딴 신도님들이야 뭐 그렇다 치고 모르니까 그렇다 치고 스님 자꾸 그 맨날 앞에서 앉아 계시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뭘 자꾸 그래 들으십니까 그랬대요. 그럴 때마다 그 동원안규 은사 스님께서 그러셨대요. 똑같다고? 똑같은데 똑같지 않아. 매일같이 똑같지 않아. 항상 새로워. 이 똑같은데 똑같지 않고 똑같지 않으면서도 늘 똑같은 이게 법의 맛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똑같은 게 여러분에게서 뭐랄까? 달리 들리잖아요. 깊이가 다르게 들리잖아요. 나에게 소화되는 게 다르잖아요. 실천되는 게 다르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공부가 되면 될수록 내 공부의 뭐랄까 공부의 힘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는 요만큼 이해하다가 또 요만큼 소화가 되다가 나중에는 이게 소화되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거 하나 외에 다른 공부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낱낱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하나로 딱 돌아가는 공부거든요. 근데 이걸로 100% 이거 하나로 넘쳐나지가 못해요. 우리는 아직. 다 분별된 것만 보기 때문에 모든 분별된 가운데 다 이거 하나를 봐야 된단 말이죠. 이 같은 하나를. 그러니 이 법문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침묵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침묵하니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리니 옹색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불교 학 같은 거 공부하는 거였으면 이렇게 크게 베푸는 문이 활짝 열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불교학과 다닐 때 뭐 불교학 개론 한 학기, 뭐 화엄학 개론 한 학기, 뭐 천태학 한 학기, 이렇게 뭐 화엄경 한 학기, 뭐 열반경 한 학기, 뭐 법화경 한 학기, 선사상 한 학기, 뭐 중간사상 한 학기, 유식사상 한 학기 이런 식으로 한 번 배우고 끝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불교의 교리 경전들을 한 번 배우고 끝났죠. 그러고 나서 뭐 따로 다시 공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지금 와서 그냥 다시 열어보는 필요할 때 열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학을 배우는 거는 두 번, 세 번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때 이게 공부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대학 다닐 때 불교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학과를 다니면서도 동국대 불교학과를 다니면서도 여기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불교대학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좀 유명한 불교대학을 한두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다니고 싶다고.
근데 혹시 그 뭐 돈이 없으니까 불교학과 학생들 뭐 할인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분이 어이없어 하면서 아니 거기서 다 들을 텐데 뭐하러 떠들어요? 그러면서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거기가 여기보다 더 높으면 높았지.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학은.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대학 한 번 나오면 두 번 안 가죠. 나 불교대학 졸업했어 이러잖아요. 불교대학은 졸업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졸업할 수 있어도. 근데 공부 한 번 했다고 안 듣는단 말이죠. 이건 계속 끝날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이건 학이 아니기 때문에 말해도 말한 바가 없으니까, 그럼 말한 바가 없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크게 법문을 베푸는 이 전법의 문이 활짝 열리는데 옹색함이 없어요. 옹색함이 없어요. 이게 그냥 배우는 학문을 맨날 똑같은 얘기를 맨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가 옹색해져 가지고 말을 못 할 거예요. 스스로가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법문은 이렇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말하고 말하면서 침묵하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이 공부기 때문에 이거는 매일같이 일주일에 3번, 4번, 5번을 얘기를 해도 매일같이 이게 한편으로는 뭐 제가 설법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 선사 스님들 선의 그 공부처에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법문을 했어요. 매일같이 법문이 항상 열리고 한 달에 막 수십 번씩 법문이 열리고. 왜냐면 이 공부는 그렇게 공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가르쳐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롯이 이게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에 꾸준히 매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문화는 항상 이렇게 법문의 문화예요. 항상 법문을 듣고 하는 공부죠. 그 덕에 이렇게 이 법문이 크게 열리는데도 활짝 열려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사자와 같은 법문이 쏟아서 나와도 끝이 없고 이 법문은 옹색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옹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끝도 없이 한계 없이 끝간데 없이 펼쳐진 법문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